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순, 또 오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또 같이 얼굴 뵐 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순, 두순쯤밖에 못 모이지만 아마 지금 호주 돌아온 상황 보니까 속히 또 함께 예배 올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이런 때에 게으르지 않도록 애를 쓰시고 믿음 삶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6월 달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죠. 오늘 13장, 오늘 본문 읽은 13장이 오늘의 본문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 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또 교회는 나는 어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편지. 바울이 세 번째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정도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선교여행 때 그가 고린도를 방문해서 약 한 1년 6개월 모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한국에 지나왔던 교회들, 또 군에 있었던 교회들, 이런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면 참 반갑죠.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있었던, 섬겼던 교회 이름이 나온다 이러면 괜히 관심도 들어가고 또 귀가 솔깃해집니다. 때로는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바울에게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섬겼던 교회가 오늘도 잘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교회가 힘들어졌다더라, 아니면 교회가 나누어졌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죄스럽고 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더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핍박과 방해를 뚫고 거기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들린 바에 의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바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파별이 막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요즘처럼 수백 명, 수천 명 됐겠습니까?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기껏 해봐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파들이 막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새엄마겠죠. 새엄마와 간음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 그러고, 그런 끔찍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둥 없는 그냥 넘어가는 일도 생겨지고,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해서 지금 고소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바울이 그때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바울이 마음에 우울증에 걸렸을까.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죠. 우상 재물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거기다가 바울이 사도냐 안 오냐, 바울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교회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부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로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인품면이나 또 말씀면에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참 저 목사님 존경스럽다, 이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오래 목회하시다 서울로 가셨는데, 거기 몇 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우울증에 걸렸을까?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마음이 안 편했던 겁니다. 그걸 표현해 하면 집에서 아파트를 나서서 교회를 안에서 걸어 다니시는데, 교회가 점점 가까우면서 종탈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심장이 막 쪽으로 들어갔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몇 년간 쉬셨습니다. 물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죠.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어쩌면 한국이나 시드니나 미국이나 다를 바 없겠죠.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죠. 다투고 나누어지고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그런 교회 문제를 싸우다가 법정에 가지고 가고 교회 지도를 하는 자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들로 매스컴에 이름이 올라끓이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횡령하고 성도를 대상으로 사기를 하고 이런 부정한 일 때문에 감옥을 가고 이런 일이 오늘 세상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끼리 하니까 얼마나 우사스럽습니까? 농담삼아 그런 얘기죠. 우리만 알면 우사인데 남이 알면 넘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세상에 밟히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만만치 않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진 것이죠. 초대교회를 가도 그 교회가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써 그 시대에도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막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하니까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아마 북적북적하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들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듣고는 마음에 힘들고 괴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울증이 찾아와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게 교회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한국이나 시드니나 미국이나 세상 어딜 가도 완벽한 교회는 없구나 하는 것이 일단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제가 세가들 공부할 때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좀 좋은 교회 없냐고, 좀 완벽한 교회 없냐고 그렇게 물었대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 찾거들랑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깨질 겁니다.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어디 가서 완벽한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왜 완전하게 안 만드실까요?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걸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식을 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서 읽으면 제가 느낀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바울이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별이 있다 그러죠. 바울파다, 개바파다 막 생긴다 그러면 아니 어느 파가 옳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교회의 현실과 그 인간의 죄성을 오히려 지적하면서 바울도 개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관심은 뭔가 하면 교회가 빨리 안전해지고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안고 있음을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데 더 관심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음행의 문제라든지 소속의 모든 다 마찬가지죠. 그냥 잘라버리라, 벌 주라,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문제 없느냐, 우리는 문제 없느냐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바라볼 것은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뭐며 아볼로는 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자랑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그 문제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교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죄인됨을 확인하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는 은혜로 사는 것보다 이걸 깨닫고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오히려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도전을 받은 게 뭔가 하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 꼭 그 중간중간에 그들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형제라고 부르다는 것입니다. 3절은 1장 3절을 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1장 5절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부를 때 하나님의 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라 불러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 2절인데 1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뭔가 하면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떤 눈을 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실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거기에 근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혹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도덕적인 아니냐, 그걸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 그가 예수로 정결의 입을 받은 은혜를 입은 백성인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나고 연약함이 많아도 불구하고 그들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 형제라 부르고 그들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드니 그레이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거룩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불쌍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도라 부르기도 부족하고, 아니 목사라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실 때 나를 거기 함께 참여시켜 주셔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존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됐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내 모습 보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실지 못하며 그러면서 불구하고 조금만 뭐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교만을 떠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나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린도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고린도의 성도의 모습이 곧 오늘의 나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바울처럼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형제라 불러주면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울증이 얼만큼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의 목회적인 심정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 다 하나로 묶어서 오늘 1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분쟁이나 파벌이나 음행이나 소송이나 여러 문제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알려면 이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보면 아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심각하니까 그걸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12장, 13장, 14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은사의 문제입니다. 은사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혹은 다른 사람을 세우다라고 주신 모든 재능들 그게 바로 은사죠. 성경의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기프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자꾸만 무슨 방언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모든 재능들 그게 바로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은사는 대개 한 29개 정도 나옵니다. 이 고린도서에는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은사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은사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능들, 역할들, 기능들이 잘못된 동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심과 이물을 다루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이 오히려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사실이죠.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지 그걸 비틀면 가장 해가 되게 뭔지를 사고를 이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가지고 도전해 왔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는 빵 문제를 가지고 덤벼들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약했던 다윗에게는 밧세바로 유혹하고 힘과 근세에 약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유혹하고 사탄은 치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약합니까? 우리의 약한 게 우리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어느 틈인가 내가 안전하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안 봐줍니다. 사탄은 봐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고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때 베드로가 사탄을 대적하라 그럽니다. 칼싸움 하란 말이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틈을 틈지 못하도록 애를 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게 뭔가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 거룩하게 보이는 것,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에 너무 소중한 것인데, 너무 귀중한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신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자랑거리는 바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하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그런데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은사들을 쭉 이르하기를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은사 받고 싶은 사람이 많죠. 내게도 방언을, 내게도 병 고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방향으로 쓰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혼란스럽게 만들로 바뀌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1절에 그랬죠.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으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은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이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원하신 바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은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죠. 저 이 기도 한참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포기했습니다. 야, 넌 그거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준 은사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출처는 딱 한 것입니다. 성령이시죠.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들의 집합체는 결국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라고 주신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자기 위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20가지 은사를 쭉 10개 보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이유는, 목적은 다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갖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너 이런 은사 있냐? 난 이런 큰 은사 받았어, 이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비교하는 거죠. 경쟁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주신 그 은사를 갖고 오히려 교회가 뿔뿔이 찢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귀한테 무시할 수 없고 손이 바람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어떤 은사든지 다 몸을 세우는 데는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데서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13장에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13장을 흔히 우리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장이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해라 하는 게 이 성경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맞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주신 그 고린도 13장 사랑장이라는 것은 12장 14장에 끼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은사는 단순히 예언 통역 이것만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라 그랬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대원칙이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4장에 은사를 말함으로 그 은사를 유지하고 그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3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이 당시 초대교회는 가장 좋은 은사로 생각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그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은사가 있는 처럼 뻐기고 자라가다. 이것이 바로 그 좋은 은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죠. 그 은사들이 너무 귀한 것인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랑이 기초가 안 되면, 그 사랑이 동기가 안 되면 뭐라 그러죠?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이죠. 그 비유로 뭐라죠?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리난 징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과 꽹과리 치면 그게 조화를 잘 이루면 소리가 좋지만 그것만 갖고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은사를 갖고 사랑에 결례될 때 자기 자랑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받은 자기 만족을 채워주고 자기를 기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갖고 성도를 잘 섬기고 이들 믿음 잘 쓰도록 도우는데 이 동기, 이 사랑의 동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 인기를 얻고 사례를 더 받고 혹은 더 큰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불순한 동기를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건 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를 주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에 맞게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나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가면 그것은 꽝이라고 nothing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라 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것 역시 이 초대교회가 가장 사모했던 은사 중에 하나죠.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결과가 하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믿음 얼마나 멋진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면,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랑 본 적 있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럼에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에서 순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마지막 순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하죠. 설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 역시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 없이 순교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랑도 없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 순교를 하면서도 그 순교마저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만족과 자기 믿음과 자기 열정과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인간이 무슨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4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이미 여러분 잘 아시면 사랑은 뭐라 그러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그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법이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합니까?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해야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을 안 하면 nothing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이 사랑을 살아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 이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인간이 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게 이익이 있으니까, 내게 만족을 채워주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하는 사랑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에로스 사랑에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말한 사랑, 그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랑이란 말 대신에 주님 이런 말 넣어보랍니다.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결국 이 사랑의 속성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나온 적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짜내어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표현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주님 말씀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한 사람, 맛을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맛을 안 사람이 그 맛을 흘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을 말하는 손양훈 목사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1902년도 6월 달에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손양훈이 아니고요, 손연준이랍니다. 손연준. 나중에 이분이 목사 된 다음에 나병 환자를 돌본 애양원을 섬기죠. 그래서 이름도 그냥 손양훈으로 그때 개명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손양훈 이름만 알고 있는데 본래 이름은 그 아니었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그들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름도 바꾸었다는 겁니다. 와, 이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인 도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빨았다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1940년도에는 일제 신사에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해방이 되는 바람에 감옥에서 나왔죠. 그러나 좀 얼마 안 있어 1948년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나고 그 당시에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예수도 믿고 보기 싫고 애양원에서 그렇게 섬겨하니까 거기 보기 싫어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죠.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위에 나중에 그 안재선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이 손양 목사는 그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해달라고 강하게 부탁하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죠. 그 딸들도 이해를 못했다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지. 아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분의 훈련으로 나온 걸까요? 그분의 열정으로 나온 걸까요? 그분이 말한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확 부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내가 하는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은사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게 나타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것, 선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 목사는 그의 자신이 나온 사연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해놓고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내 사랑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사랑에 내가 그 만분의 1이라도 실천했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지, 이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자랑질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려면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 하려면 그 사랑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 보아야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요, 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능력을 사모하죠. 우리 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파워풀한 걸 사모합니다. 말씀도 파워풀하길 바라고, 기도도 파워풀하길 원하고, 뭘 해도 좀 파워풀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욕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사람이 자꾸만 방언이다, 예언이다, 병 고친다 이런 데 관심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걸 하면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칭찬해 주니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함정 때문에 고린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다는, 설사 그에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서운 것은 사탄도 그런 은사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흉내내는 거죠. 물론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서 병도 고치고요,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짓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중요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죠. 그 중요한 은사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 왜 더 큰 은사로 말했을까? 사랑은 여기 사랑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랑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은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모든 은사가 진짜 가치 있는 은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어주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된다고 의미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른 은사를 작고 이게 크단 말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은사는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받았어. 그것이 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섬김이고 헌신인 것이죠. 그 사랑은 인간 중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교만을 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로 또 부어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인 것. 그 사랑이 아니면 다 나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난 못하는 거구나,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내 사랑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기능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경험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죠.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그 은사를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충분히 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풍성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왜 충만합니까? 충만한 말이 뭡니까? 차고 넘쳐 흘러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충만함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창생 우리를 교회가 준비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알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진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드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사랑이 열매로, 은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스타팅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너무 감격해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에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인데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시대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내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을 더 깨닫고 더 경험하고 더 맛보고 더 누림으로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에 앉았던 이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랑으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칭찬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